21자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손을 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손에서 주리니 이 선이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 땅, 이어서 말하는 이제 그 땅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왜 이렇게 흉년이 들까? 계속해서 또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또 흉년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와 같은 흉년의 때에 흉년을 피해 양식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는 거기에 또 흉년도 주시고 그리고는 또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런 형태로 이런 패턴으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한 땅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이 되기 위해서 그 약속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안에도 그 약속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그 약속이 있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완성된 상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의 상태로 주신다면 말만 주시는 것이죠. 말만. 아직 실체가 없는 여전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직 아브라함의 땅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도 아닙니다. 여전히 이방 백성들이 다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남의 땅이죠. 그래서 아직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직은 실체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약속이 실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그 약속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 주시는 게 흉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흉년 속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인내, 믿음과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실체로, 정말 우리의 땅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또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명령이 임하시죠.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조건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거주하라. 흉년 속에서 본능을,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내 명령을 따라 준행하라. 머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 땅을 네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실체가 되리라. 실현되리라. 성취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위대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실체가 되고 성취가 되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임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순종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거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라, 이 땅을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이 흉년이 들어있는 이 땅에 거주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그 명령을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의존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 거류하라면 거류하고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가 일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100세 된 아브라함이 죽은 몸을 가지고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은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을 통해서만 그 약속은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온전히 다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켜 행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5절은 이 율법을 지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일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율법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를 얻은 지 430년이 지나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명령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5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나를 믿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실현되어지는 그 비결, 그 길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 확실한 믿음에 있다. 대강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다. 비록 흉년이 있지만, 비록 애굽 땅에 양식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판단대로 애굽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흉년이 있는 땅에 머문다. 이것이 바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이다, 조건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약속을 진짜로 믿고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귀에 듣기에 심지어 허황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하십시오. 그때 그 약속은 우리의 삶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삭도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과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또는 이삭의 삶을 정말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한 삶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다윗이 과연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모세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이삭의 삶에도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그 잘못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내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했으므로 내가 너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표준으로 제시하지만 조금 역설적으로 바로 이어서 6절부터 우리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잘못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드는 그 일이 동일하게 이삭의 삶에서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죠?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땅의 왕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거짓말은 아니지, 이복 누이니까 그런 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동일한 잘못을 이삭이 오늘 똑같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 사라처럼 리브가도 매우 아리따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삭이 이방 백성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 것을 두려워하여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이제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되는 잘못이죠. 반복되는 잘못.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이삭의 이런 행위들, 또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들을 잘못으로만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것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잘못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얘기를 했으니 자기가 살고자. 이건 잘못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못으로 볼 게 아니라 연약함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두려워서.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잘못만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잘못이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게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삭은 자기의 아리따운 누이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말을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것을 이제 본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아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건 누이가 아닌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두려워서 이랬다. 두려워서. 10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러니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동일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돌보심이 이삭과 또 리브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반복적인 흉년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흉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순전하게 연단해 가시는 것을, 또 확인해 가시는 것을, 또 성장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6절부터 오늘 이 마지막 11절까지는 인간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연약함, 이삭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다. 인간은 연약하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우리의 의가 아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믿음이 또 우리의 의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뭐냐면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결국은 믿음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도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믿는 것조차도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흉년을 주시는 것이고, 그 흉년 앞에서 우리의 의가 누더기가 되고, 그 흉년 앞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마른 가지와 같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더 철저히,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하신다. 요즘 저는 저의 연약함을 너무 깊이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일상 가운데 제 안에 있는 저의 연약함이, 저에게 들려오는 저의 연약함이, 또 저에게 들려지는 연약함들이 끊임없이 저를 사실은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로운데 그게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믿고 또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의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정말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시는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흉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영적인 아비들에게, 또 영적인 어미들에게 하나님은 흉년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흉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 흉년 앞에서 더 연약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더 낮아지기를 기도하고 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더 깊이, 더 철저하게 우리의 평생의 여정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어서 포도나무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포도나무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든든히, 더 견고하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마른 가지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른 뼈이고 마른 가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또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마른 가지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임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흉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 앞에서 더 깊이 더 온전하게 깨달아 아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